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치열한 전투는 자기 자신과의 전투입니다. 하나님 인간을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그때는 하나님과 화목관계에 있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의 주인으로 통치권자로 있었습니다. 죄가 인간 속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서 밖으로 밀어내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이것이 죄성이라고 하는데 모든 인간의 죄성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외부로부터 내게 들려오면 내 안에 있는 내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충돌이 일어나는 이런 치열한 싸움이 있습니다. 루시퍼 천사는 천사들 중에서 가장 탁월하게 창조됐습니다. 재능과 능력에 있어서 힘과 이해력에 있어서 완벽한 천사로 만들었습니다. 천사들 중에서 가장 탁월하고 완벽하게 지음받은 루시퍼. 근데 이 루시퍼가 교만 때문에 타락했습니다. 루시퍼가 자기를 만든 하나님과 대등한 위치에 오르려고 자기 위치에서 하나님 자리로 높아지려고, 이게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보다 높고 영광스러운 것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질투해서 하나님과 맞짱을 뜬 것입니다. 이것이 교만입니다. 인간을 에덴 동산에 만들었는데 인간 역시 타락을 했습니다. 인간의 타락의 원인 역시 천사의 타락과 똑같습니다. 높아지고 싶은 마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 인간 생활에서 높아지고 싶은 마음, 이것이 성경 전반에 걸쳐서 나타납니다. 개인도 국가도 서로 높아지려고 잘난 체 하려다가 개인이 싸우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전쟁이 일어납니다. 인류의 긴 역사 속에서 인간이 높아지고 싶은 욕구, 이것이 인간 사회를 크게 파탄을 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로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느냐, 이것을 두고 예수님 앞에 크게 싸웠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 앞에서 자신의 교훈을 통해서 자신의 품성을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에 보면 상하는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예수님 모습에는 완전한 겸손과 인내가 있고 예수님은 철저하게 교만을 대적하십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높아지려는 마음을 싫어하십니다. 예수님 모습에는 거칠애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의 3년생에는 전혀 자기를 높이거나 자랑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교만을 반대하십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마귀는 인간의 약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귀는 교회와 성도를 파괴하기 위해서 높아지려는 마음, 교만한 마음을 아주 잘 이용합니다. 교만한 마음, 높아지려는 마음,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마음, 자기를 뽐내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을 통해서 교회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인간관계를 깨뜨리는 이런 역할을 사단이 즐겨 사용합니다. 마귀는 교만을 잘 이용합니다. 마귀는 교만을 어떻게 이용할지 그 방법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교만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인간 내부의 정신을 충동질합니다. 마귀는 두뇌와 이해력과 지식을 자랑하고 자기 소유를 자랑하고 과시하는 것으로 얼마나 사람을 엎을 수 있습니다. 이거 고린도 교회의 경우에 보면 마귀가 어떻게 교만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파괴하려고 시도했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는 강한 형제, 약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지식과 이해력을 가진 사람들, 이런 믿음이 좋은 사람들, 좀 질적으로 좋은 사람들은 약한 형제들을 아주 경멸하고 멸시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들이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은사가 섬김으로 은사를 사용하면 교회를 아주 아름답게 빛나게 세웁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를 자기 자랑 용도로 쓰면 교회를 철저하게 포기합니다. 오늘날도 사회, 직장, 가정,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에게 남다른 특별한 재능이 주어졌는데 그 재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잘 유익한 정도로 쓰면 굉장히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룹니다. 자기에게 남다른 재능이 주어진 것을 가지고 자기 잘난 맛에 살면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자기를 과시하고 자랑하는 정도로 쓰면 그 공동체를 심하게 훼손하고 파괴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은사가 이런 정도로 남용이 됐습니다. 은사에 대해서 아주 교만해졌습니다.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는 각가지 은사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적을 행하고 병 고치는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방언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런 이런저런 은사도 없고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과 은사를 갖지 못한 사람 사이에 긴장과 갈등과 분열이 있었습니다. 기적을 행한 사람들, 방언 행하는 사람들은 기적을 행치 못한 사람, 방언 은사를 갖지 못한 사람들을 굉장히 업신여기고 멸시를 했습니다. 결과 교회는 분열이 되고 분화가 일어났습니다. 은사 때문에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야 되는데 은사를 모두 자기 자랑과 자기 과시으로 쓰니까 고린도 교회가 상당히 어렵게 파열음이 나면서 분열되고 파당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자기 은사와 체험을 더 자랑을 했습니다. 자기 신비한 체험을 크게 과시하고 자랑하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보다 자기 은사와 체험들을 자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난 뒤에 사람들마다 어떤 특별한 체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체험을 간증 형태로 사람들에게 증거하기도 합니다. 간증에도 조심해야 될 것은 과거에 자기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삶을 이야기하다가 과거의 죄를 너무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이거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또 간증을 할 때 자칫하면 간증이 자기 자랑으로 치장될 수 있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간증이 자칫하면 자기 과시와 자기 자랑으로 치장되면 이때는 듣는 사람이 여간 불편해집니다. 간증을 듣는데 듣는 사람 마음속에 열등감이 생겨서 나는 뭐하고 있을까? 저 사람은 저렇게 잘났는데 이런 마음이 들면 그 간증이 잘못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 체험, 경험 이런 것들이 자기 자랑으로 치장돼 가지고 난무하게 증거됐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교회가 아주 난장발이 되고 파열이 되고 아주 분열이 심하게 일어났습니다. 교만을 이용해서 교회를 파괴시키는 사단의 공격이 고린도 교회에 아주 잘 먹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요한 3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저희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접대지 아니하니.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런데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교회에서 자기가 교인들을 다 통제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 두각을 보이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아주 무시하고, 그리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사람도 대접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놓고, 우두머리 되고 싶으려는 야심, 이것이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내는 교회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높아지려고 싶은 마음, 이게 교회를 파고드는 사단의 공격 중에 하나입니다. 빌립보 교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부터 4절을 보면 내가 유오데아를 권하고 순도계를 권하노니, 유오데아, 순도계 이 두 사람은 교회의 중요 직책을 맡은 여집사들입니다. 근데 두 사람이 서로 높아지려고, 서로 우두머리 되고 싶어도 두 사람이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두 쪽으로 갈라졌습니다. 교회가 상당히 위험하고 시끄러워졌습니다. 교만한 마음도 그렇지만 자기 만족감에 빠지는 마음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계시록 3장 17절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나오지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근데 주님께도 그들의 모습을 어떻게 진단하냐면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성취했다고 느끼고 자기가 완전하다고 느끼고 하나님의 큰 축복 중에 잘 되고 있다고 느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진단하기를 네 모습을 봐라. 너는 공고하고 벌거벗었고 가련하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모습을 보지 못하고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자기 만족감에 취해 있었습니다. 자기보다 수준 높은 가치, 표준이 있다는 것을 전혀 감지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기 만족이 취하면 그 다음에 위험한 것이 내가 타락할 수 있다, 나도 죄 지을 위험이 있다, 이런 가능성을 전혀 인정을 하지 않는 이런 위험한 수준까지 갑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나도 넘어질 수 있다, 이거 인정하십니까? 내가 세상에 살다가 저 사람처럼 죄 지을 수 있다. 누군가가 교회 다닌 사람이 심각한 죄를 지어가지고 사람 입방아이 막 오르내리고 있어요. 그 소식을 때 막 손가락질 하는 게 아니라 나도 은혜 떠나면 저렇게 된다, 나도 하나님 은혜가 떠나면 꼭 저 모양이 된다. 이걸 꼭 이런 식으로 자기를 살펴야 됩니다.
손가락질 할 여유가 없습니다.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가 우리 환경과 내 마음과 언어를 통제해야지. 이거 통제하지 않고 내 속에 죄악이 한번 이렇게 폭발하면 걷잡을 수 없는 수치스러운 일들이 터져납니다. 얼마나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우리는 타락하지 않는다, 우리는 죄짓지 않는다, 이 정도면 됐다, 이런 자만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나는 지극히 작은 사도,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괴수,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에 있는 대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모자람과 허물이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절실하게 필요한 나를 발견하는 것이 정상인데, 나 이 정도면 지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고 나는 모자람이 없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런즉 선진으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교만해지면 나는 타락하지 않는다, 나는 죄 안 지을 자신이 있다, 나한테는 지금 잘못한 것이 없다, 이런 사람처럼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남의 잘못에 대해 굉장히 비난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온전하니까, 나는 제대로 가고 있는데 왜 저 사람은 저 모양을 하느냐, 끊임없이 비판을 하죠. 이 상태가 더 지속되면 자기 중심주의, 이기주의, 내가 온 세상의 중심이야, 내 생각에 절대적으로 옳은 거예요, 다른 사람 다 틀린 거예요, 이런 쪽으로 흘러갑니다. 이런 교만은 교회 생활이나 공동생활에서 싸움과 분열의 큰 원인이 됩니다. 마귀는 이런 우리의 교만을 잘 이용합니다. 그래서 가족관계를, 이웃관계를, 내가 다니는 사회관계를 파괴하는 이런 수단으로 교만을 사용합니다. 이런 교만을 굉장히 경계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런 교만과 자기 만족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될까? 대안이 뭔가? 첫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기 발견. 자신을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잘난 것처럼 생각하지요. 고린도 교인들이 많이 자랑을 했습니다. 그 자랑 내용이 뭐냐면 내가 저 사람보다 잘났다 이것이거든요. 내가 저 사람보다 뭐가 잘났느냐, 내게 나타난 은사가 저 사람보다 뛰어나다. 근데 그 은사는 누가 준 거예요? 지가 노력으로 확보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바울 사도가 이 문제를 지금 부각시키고 있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하도 교만해가지고 너희들이 받지 않는 것이 어디가 있느냐, 은사들 전부 하나님의 선물로 준 것들 아니냐, 근데 왜 네가 노력해가지고 얻은 것처럼 자랑하느냐, 어째서 하나님 받은 거 가지고 자랑하느냐. 자랑한단 말은 하나님의 선물로 준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노력으로 재능을 얻었다, 이 자리까지 올랐다. 하나님 앞에서 내게 있는 거 다 주님께로부터 내려온 선물입니다. 건강, 지혜, 지능, 재능들, 그다음에 물질들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선물들입니다. 그러니까 베푸신 축복에 대해서는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 더 나아가서 자신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내 모습을, 다른 사람이 보는 내 모습이 있고 내가 보는 내 모습이 있고 하나님이 보시는 내 모습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잘못 알 수 있습니다. 나도 나를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내 모습이 정확하게 보입니다. 말씀의 조명을 받으면 내 모습이 정확하게 보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만들었고 새 사람 되게 만들었고 우리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한 것처럼 자랑하면 안 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다, 이걸 늘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의 신앙 고백이 오늘 여기 나오죠. 읽습니다. 시작.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바울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깊이 새겼습니다. 나는 틀림없이 다른 사도들보다 훨씬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됐다. 이건 틀림이 없어요. 바울 사도를 볼 때 다른 12명의 제자들보다 탁월하게 사역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나 같은 사람을 불러가지고 사도로 삼은 하나님이 나를 쓰고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절대로 폄하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도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겸손하고 상냥합니다. 교만과 이기심, 자기 자랑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도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이 교만과 자기 만족에서
대체하는 방법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 받은 선물이다. 은혜의 선물이다. 내 공적으로 취한 것이 아니다. 이런 마음이 사단이 교만으로 치려고 할 때 방어하는 첫 번째 태도입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근본 원리는 우리의 몸은 모든 부분이 다 중요합니다. 여기 있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분명히 성경에는 아름답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아름답지 못한 부분이 몸에 아주 요긴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람을 이렇게 우월감을 가지고 계급구조를 가지고 사람을 평론하지 않도록 말합니다. 몸에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고 그 기능들은 모두 몸을 위해서 전부 다 통합돼서 한 몸을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말하냐 이거보다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느냐. 사람들의 칭찬과 비난 이거는 그냥 흘러보는 것이 좋습니다. 굳이 그걸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의 평가에 예민하지 말라. 교만 잘난치 않은 함정에서 벗어나려면 사람들의 이런저런 욕설과 평가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내버려두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세 가지 평가에 대해서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 먼저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평가를 하고 판단해요. 근데 대부분 다른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평가는 잘못된 정보의 근거에서 나온 경우들이 많아요. 내 속사정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평가한 경우들이 많아요. 이건 틀린 거예요. 교만하지 않는데 그 사람이 나를 교만하게 말하고 잘못돼 아닌데 잘못처럼 말하고 자기 정보 안에서 내 속을 모르고 평가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재판관이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내 인생을 책임질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아주 나쁘게 말했습니다. 아주 나쁘게. 바울이 하는 말이 여러분들이나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크게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 평가,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다른 사람의 평가는 정당하지 않아요. 그리고 정확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내 인생을 책임지지도 않습니다. 그 말에 대해서 바울은 다른 사람이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평가한 것에 대해서 나는 크게 여기지 않는다. 나도 나를 평가하지 않다. 나도 나를 잘 모릅니다. 나도 나를 함부로 잣대를 가지고 평가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 자기 모습이 보여요. 그게 진짜예요. 그 평가를 중요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셔요. 감추인 마음의 동기까지도 다 들여다보고 알고 계셔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살면 그때 진정한 자유, 거기서 진짜 행복을 누립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민감하지 않는 거, 이거의 교만을 이기는 방법, 잘난 체하는 것을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교만이 예수님의 복음을 아주 더럽힌다. 이것을 늘 봐야 됩니다. 교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복음을 얼마나 더럽히는지를 계속 봐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우리를 일주일 내내 주시합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이웃에서도 예수 믿는 그 사람을 늘 주시래요. 근데 교만한 말과 행동이 나오면 내가 믿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아주 더럽히고 모욕하는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의 정체를 똑바로 보고 우리 주님을 봐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부터 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 교회에서 유대와 손정이가 싸우고 다투니까 그 사람들을 지향해서 바울이 가르치기를 예수님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 마음을 소개해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의 권리와 특권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비워두고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갓난아이로
그야말로 비참한 자리로 출생했습니다. 땅에 사시면서도 하나님으로서의 권리와 특권을 얼마나 휘두를 수 있는데 그걸 다 잠정적으로 접어두고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능력의 손입니다. 그런데 그 손이 십자가의 모습을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눈에는 딱 한 가지 보였습니다. 내가 죽어야 저 사람들이 산다. 아무리 사람들이 무시하고 멸시하고 별의별 평가를 다 해도 주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뜻을 그대로 향해서 전진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갑니다. 유대와 순두계 너희들이 서로 높아지려고 거기서 싸우고 있는데 예수님 마음을 본받아라. 예수님이 자기 권리를 주장하신 적이 있느냐?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권리를 한 번도 특권을 누리고 주장한 적이 있느냐?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길을 갔는데 그 마음을 배워라. 그래 다투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위치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느냐 이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보시고 칭찬하시느냐 책망하느냐 이것만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장차 마지막 심판 때가 이릅니다. 큰 날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명으로 살았을지 모르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알았고 네가 땅에 사는 모습을 내가 보았다. 사람들이 너를 전혀 알아주지 않아서 너는 항상 충직하게 내 시선을 의식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았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평가를 받는 이런 주님의 시선을 의식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교만, 그리고 자기 만족, 이 함정은 조심해야 됩니다. 사단은 자기 만족과 교만을 이용해서 교회를 덜 파괴하고 우리 인격도 파괴하고 다른 사람과 관계도 파괴하려고 시도합니다. 교만, 으뜸되고 싶은 마음, 이것이 분열과 불화 그리고 복음의 영광을 가리는 사단의 중요한 활동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이 교만의 대책을 강구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기를 발견해야 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내가 자랑할 요소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다. 감사하고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기라고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해야 교만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 교회는 중요한 직책, 덜 중요한 직책이 있는 것이 아니다. 모두 예수님의 한 몸이다.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라고 이런저런 직책을 준 것이다. 잘나고 못난 것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몸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예민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말하더니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라. 나도 나를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 말씀이 조명해 준 대로 내 모습을 보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인도를 받고 이런 생활을 하는 것이 교만과 자기 만족에서 이길 수 있는 길입니다. 교만의 정체를 똑바로 봐야 됩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아주 욕되게 합니다. 교회를 욕되게 하고 교회의 명예에 먹칠을 합니다.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지 그 권력과 능력을 다 가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얼마나 자기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사셨는지 우리가 그분의 아들 딸로서 그분의 자취를 따라 사는 것 이것이 교만과 자기 만족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